제가 하나님이 더 키워주셔가지고 높은 데 올라면 더 높아가지고 제가 좀 줄일게요. 그래서 한번 줄입니다. 줄여줄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며 2026년도에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자의 저주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소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아멘.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쓸 수도 있을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근데 그 요인이 왜 그랬냐 생각했더니 한 달 동안 우리가 안 왔잖아 여기를. 그게 보이지 않게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의 저주를 선택했는데 그 전부터 이거를 늘 읽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 한 달에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용기를 주셨어요. 이러시더라고. 안 잡혔대요. 말씀이 정리가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도대체가 이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름은 여기 써 있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진주 고간사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러면서 제가 오후에 제가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자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실 거를 생각하고 근데 말씀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2주를 안 왔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기간에 영향을 받았지만 또 감사한 게 여기 남자의 저주인데 이게 남자의 저주 제가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모님 읽어주는 거를 잘 듣기만 해도 여기 다 풀어져요. 굳이 제가 여기서 뭐 하지 않아도 구절구절 그냥 딴 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한 구절 한 절을 보면 거기서 말씀이 다 은혜가 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한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 현장에서 제가 살았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전에같이 살았으면 전에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아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물론 내가 기도도 많이 안 했고 말씀도 많이 안 읽었고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한 달 그 기간에도 가나안의 현장에서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으셨던 것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이쁘지요. 왜 이쁠까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에 같으면 제가 막 정말 힘들었던 그런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 남자의 저주를 선택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여자의 저주를 하고 싶었어요. 여자니까. 근데 그것도 내 편견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의 저주 제가 되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저주 때문에 제가 남자의 저주 딱 하나 일이잖아요. 일. 제가 88년도에 결혼해서 89년도부터 목회하기 전까지 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제 인생이 바닥이 됐어요. 남편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형제들한테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 일하면 소득이 많아서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자 됐어요. 안 부자 되고 오로지 일.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여자이지만 남자의 저주가 제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 저주가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초점이 되는 게 오늘 말씀처럼 결코 생계 유지 때문에 제가 수고했지 내가 돈을 벌어서 뭐 건물을 샀다거나 아니면 선교를 정말 엄청나게 선교를 했다거나 기본적인 건 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했다는 거 그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나 살기 바빴고 근데 돈이 다 흘러가는 거죠. 돈은 버는데. 그런 삶을 살아서 남자의 저주가 되게 강하게 있었더라고요. 몰랐거든요.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습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아멘. 저 물질로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행동에는 내 삶은 그냥 물질의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정말 긴 시간, 그러니까 신학을 제가 20년 전 했다 했잖아요.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근데 돈이 내 인생을 좋게 해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나안에 오면서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것이 내게 정말 없었어요. 그냥 단순 집중이 아니라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이런 건데 여기 오면서 단순 집중이라는 반복이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았는데 제게 와서 삶을 살아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남자의 저주를 통해서 보니까 하염없이 일을 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첫애를 낳고 보험을 했잖아요. 둘째를 낳고 나서 뭐라 했냐면 아니야.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그게 돈 버는 거다. 기뜸으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막 이야기하고 요구해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 벌어서 애들 좋은데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사 입히고 그러면 되잖아. 난 내가 못하니까 할 거야. 이렇게 그것도 어제 깨달았어요.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신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정말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이 위한 엄마의 길이라고 했는데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저한테 주었어요. 저는 제가 한 가지 올인한 게 아니었어요. 보험회사에 길게 다니다가 막 다른 일을 하는데요. 계속 일이 제가 손을 못 꼽을 정도 일이 많으셨어요. 그게 뭐 한 20년, 30년 됐나요? 그런 결과에 아이들이 남편의 그 말을 통해서 듣지 않았더니 아이들이 고동에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로 그러니까 제가 인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면 부모가 인제 간식도 해 주고 이런 품에서 품고 사랑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적으로 아니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산만하게 사는 거예요. 산만하게 살고 엄마가 돈을 주니까 그 돈 갖고 뭐 사 먹고 이런 과정. 그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머리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은데 저희 남편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공부를 체계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다 못 갔어요.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때도 못 느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남편의 말을 안 듣고 살았던 결과였구나. 근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돈 때문에 따라다니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거는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 작동이 되니까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왜? 현실에 내가 가깝고 현실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 주님은 그냥 주님이에요. 전혀 내 삶의 영향력을 내 스스로가 묻혀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은혜를 줘도 그래 감사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저도 산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산만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산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 앞에서 쓰지도 못하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거 몇 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겁나게 많으시네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항상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나 잘났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생활을 하고 집 사고 이러면 되잖아. 이런 게 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과 부부가 연합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그게 행복이고 그 행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생각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생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는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리고 당신 술 먹잖아. 교회 안 다니잖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안에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 잘하고 있어.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거지 제게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꼬꾸라트려 가지고 이제 빚지게 하면서 이제 조금 낮아졌는데 근데 그 기질적으로는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을 다루시면서 제가 이렇게 확 변한 거는 아마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야 4년 반,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이 가난이 오서 완전히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길들여 놓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가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돌아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남자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일이 완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유혹 아닌 유혹이 뭐냐면 전화가 와요. "뭐해? 나 교회." "아이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목사도 일을 그러니까 현장에 저도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 저주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 끊어졌네.' 정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말 이 일에 미친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일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일을 해내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또 헤매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선택했는데 이것이 맨날 돈 하고 있고 내가 돈의 주인인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일찍이 저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자의 저주가 끊어진 걸 제가 느꼈어요. 엊그저께도 또 전화 왔어. "뭐해?" "아니 나는 목회만 한다고." "아니 목사들도 먹고 살 아니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신다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러면 월급 받지. 나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월급을 줘."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함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 뭔데?" 이렇게. 처음에 인제 목사 안수 받고도 그냥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해?" 나 교회." "야 그래도 일 하면서 해." 뭐 그러면 "아 그게 뭔데?" 이렇게 흐려졌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까 끊어졌어요. 일이라는 거 안에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제가 인제 사실은 좀 여기도 간증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남편이 제가 한동안 저랑 같이 떨어져 살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밥도 안 하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가고 쉴 때 쉬고 쉬는 걸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려웠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똑같은 또 행동이 뭐냐면 오자마자 뭐 신발이 뭐냐 그릇이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 요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너무 지저분하게 살지도 않지만 이 정도는 못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이틀째 제가 막 올라온 거예요. 아 도대체 뭐가 그러면서 딱 제가 '아 이건 뭐지?' 그랬는데 고영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목회 이렇게 막 다니면서 목회하실 때는 좋았는데 가난한 영성의 사람들하고 오시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힘들고 물질도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이 힘든 것을 통해서 힘들어졌지만 힘들지 않고 거기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를 뚫고 나가면 나도 여러분도 다 함께 이겨내 갈 수 있고 뚫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여기로는 들어왔는데 여기로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남편한테 막 한번 소리 지르고 나니까 아니 너무 말씀이 많으시니까 힘들더라고 혼자 살다가 자유롭게 혼자 살다가 오셔서 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화딱지가 팍 났는데 딱 소리 지르고 딱 돌아섰는데 고 목사님 말씀 생각나는 거야. 목사님은 이 몇십 명 갖고 함께 사실 때 그 힘든 거를 여기로만 들었고 여기로는 몰랐는데 내가 이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게 가슴으로 확 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 목사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내가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제가 함께 한다고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밥상에 얹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숟가락에 얹으라는 건 차려놨기 때문에 함께 하고 같이 먹자. 내가 하나님 목사님이 가시는 게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따라오기만 해.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 신앙관 다 내려놓고 따라와 봐라. 목사님이 살아냈고 이뤄냈기 때문에 그 맛을 아시잖아요. 길을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날마다 육과 영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더 성장하겠잖아요. 영이 더 성장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의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딱 가지고 고 목사님 마음을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제가요 갑니다. 그때 에휴 또 가 이래 또 뭐라고 하는 거다. 목회자는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고 말씀 듣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화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 그래 갔다 와 그랬는데 혹시나 화났나 하고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저는 5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 옛 구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을지 몰라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채워져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정말 여기 와서 제가 여기를 일부러 막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여기로 오면서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누려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짧은 말씀이라도 제가 은혜 받아요. 그렇게 함께한 우리 정 목사님이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 받는데 저한테 이쁨 보이려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가식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동안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저도 죽고 싶었거든요. 저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었고 내가 잘해서 남편은 못하고 내가 잘했는데 이놈의 남편하고 못 살겠어.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남편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서 완전히 제가 이렇게 체인지가 아직까지도 제가 가난에 살면서 7족속은 아니고 3족속이 남았을까요? 2족속이 남았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광야가 아니에요. 제가 은사 이런 것도 다 저에게도 왔었거든요.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은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가나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크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책도 제가 안 봤거든요. 그 대신 목사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냥 평정하게 누려지고 제가 누려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남편 그 한 가지로서 고 목사님 100%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유혹으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게 제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내가 깊이 생각이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며칠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와 제가 아니에요. 저 원래는 남성 기질이 좀 있나 봐요. "아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밥맛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말은 안 해요. 우리 남편도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여자 목사님도 근데 아직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나도 투대를 맞아야 되나?' 아니 나도 투대를 맞아야 남편이 오나 그런 생각을 그냥 들으면서 제가 했는데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안 넘어가지. 그 근데 안 때려. 그래도 인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렸는데 내가 벗어진다고 벗어지냐고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뤄내신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훈련 받았던 것들이 여기서 확 뒤집어지다 보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물질도 들어와요 요즘에. 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육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육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어야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신앙의 길잡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그 신앙의 길잡이 나침반 굉장히 문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길잡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길잡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나침반에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나예요. 기잖아요. 나. 근데 오늘 2026년도에는 또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였는데. 그래요? 밥 먹어. 어제 오늘 올라고? 아니요. 저 내일 가요. 알았어. 밥 잡수세요. 걱정하지 마. 먹을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남편은 기분 나쁘면 전화 아예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전화를 그러고 밖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가나안에 제가 입성을 해서 살아냈는데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몇 개가 남은지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영성을 통해서 이미 고 목사님께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내신 그 자리에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나도 목사님도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정확하게 그냥